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과 또 연주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7월 마지막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참 평화가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또 땀 흘리며 수고하는 일터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본문의 말씀으로 안식의 영성이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축구나 농구 경기 같은 운동 경기에서 전반과 후반 사이에 잠시 쉬는 시간을 여러분 뭐라고 부를까요? 하프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선수들은 전반전에 쏟아부은 체력과 또 자신의 에너지를 보충하게 되고요. 또 집중력을 끌어올려서 후반전을 준비합니다. 15분 정도 되는 이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팀의 분위기나 또 후반전의 경기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프타임은 체력을 충전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TV에서 방영하는 열혈 농구단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농구를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모여서 아마추어 농구팀과 대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팀의 감독이 전 국가대표인 서장훈 선수입니다. 키가 엄청 크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요. 전반전을 큰 점수 차이로 이기고 나서 하프타임에 선수들이 라커룸에 들어갔을 때 이 감독이 선수들을 보면서 정색을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이기고 있다고 좋아하지 마. 정신 차리고 더 긴장해. 더 큰 점수로 이길 수 있어. 긴장을 늦추면 안 돼. 감독이 선수들을 다그치면서 말하니까 이제 한참 이기고 있으니까 선수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는데요. 감독의 그 말에 얼굴에 긴장감이 확 들고 집중력이 생기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전에는 뭘 잘했고 이제 상대는 어떻게 나올 거니까 너는 이렇게 하고 너는 저렇게 해. 전반전을 평가하고 확실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지시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프타임은 잠시 멈추어서 휴식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후반전을 더 잘 뛰고 그리고 반드시 승리를 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생의 하프타임을 만난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기원전 9세기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던 왕의 이름이 아합이라는 왕이었는데요. 이 아합 왕은 시돈의 공주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을 자신의 왕비로 맞아들였습니다. 이 여인이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던 나라 시돈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왕비의 신분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땅에 바알의 산당들이 세워지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게다가 이 여인이 악한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불러다가 그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우상의 선지자들과 함께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누가 참 신인지 누가 참 여호와인지 대결을 통해 이 결말을 내자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잡고 그들이 섬기던 신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자신들이 만든 그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바알에게
소리 질러 보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마음이 급해지자 이제 그 사람들은 칼과 창을 붙잡고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 제발 이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소리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그곳에 도랑을 만들어서 각을 뜬 송아지를 제단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물을 떠서 그 제단 위에 흠뻑 붓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차도록 그 제단과 제물을 흠뻑 적시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만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그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불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그 제단 위에 불이 내려져야 하는, 불로 태워야 하는 그 제단에 물로 먼저 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라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엘리야는 두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누구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세벨 때문에 우상스를 섬기던 저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저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되돌이키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저들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이 제단에 불을 내리는 것만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은 반드시 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땅, 이 땅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다시금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한 대로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불이 내려졌습니다. 제단 위에 놓였던 번제물과 그 나무와 돌과 흙들이 모두 태워지고 도랑에 가득 차 있던 그 물까지 그 불이 다 핥아서 말려버렸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렇구나,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850명이나 되는 우상의 선지자들이 자기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를 아무리 부르고 소리쳐도 그 제단에 불을 내리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한 사람의 선지자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불을 내리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전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고백했던 것이죠. 엘리야는 그 즉시 바알의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끌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곳에서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나아가서 3년 6개월 동안 멈추었던 비가 이제 곧 내리게 될 것을 그는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가 무릎 꿇고 머리를 다리 사이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이 닫혀
이슬조차 내리지도 않던 그 북이스라엘 땅에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연 만물까지도 온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엘리야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큰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온 백성들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여기까지가 열왕기상 18장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19장 본문 말씀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멘.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 모든 일을 겪고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쪼르르 달려갑니다. 엘리야가 행했던 모든 일들과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떼죽음을 당했는지 이세벨에게 가서 코자질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우상의 선지자들을 이끌었던 이 이세벨이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그런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진짜로 죽이려고 했다면 여러분, 사신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가 되면 내가 당신을 죽일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자객을 보내거나 암살자를 보내서 죽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오늘 본문 이후에 이 이세벨이 자객을 보냈다거나 군대를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 이세벨이 마음의 분노를 느끼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말로 협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이 어찌 되었든 이세벨이 보낸 이 사신의 말을 듣고 엘리야는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놀랍게 승리했던 이 당당한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그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영적 침체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영적 침체라는 책의 저자 마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침체의 현상은 우울증 증상과 비슷합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감사는 사라지고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아무 감동이 없고 깨달음이 없어집니다.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생각나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이전에 뜨겁게 느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은 차가워지고 냉랭해져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그냥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기쁨과 감사보다는 정죄와 미움이 내 마음에 더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내 자신에게서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금 점검해 보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배를 해도 기쁨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면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을 내가 온전히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가 맡은 사명이 무거울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시편에 보면 다윗도 하나님, 내 영혼이 낙심하고 내 영혼이 불안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의 불안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깊은 슬픔과 탄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 선지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850대 1로 영적인 대결에서 그는 당당하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그 말에 절망과 좌절을 느끼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이 엘리야가 저 멀리 남쪽 유다를 지나 유다의 맨 아래 경계까지, 부엘세바까지 한 걸음에 달려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부엘세바의 사원을 내려놓고 자신은 더 깊은 광야로 하룻길을 더 걸어 들어가서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하는 그곳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의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라고 하나님 앞에 엘리야 선지자가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떠나 남유다를 지나 남유다의 가장 아래쪽, 그것도 모자라 더 아래에 있는 광야까지 걸어 들어가서 그 광야에 로뎀 나무 아래 앉아 있습니다. 아니,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면서,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런 말을 하나님께 했을까요? 그냥 이세벨이 무서워서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진짜로 죽고 싶으면 이 광야까지, 먼 곳까지 도망할 필요가 없죠. 그냥 이세벨에게 순교하면 됩니다. 왜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라고 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제단을 태웠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멈춰있던 그 비가 큰 비가 되어서 온 땅을 적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러한 일을 경험하면서 그 마음에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온 백성들이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떠났던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땅에, 이 북이스라엘의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러한 소망을 이 선지자가 갖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대단한 일이 일어났었는데 이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 아합도 하나님의 능력을 그 눈으로 경험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종이 되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세벨이 더 날카롭게 자신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는 극심한 좌절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브엘세바까지 내려와서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제가 했던 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실망과 두려움 가운데 지쳐서 지금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 쓰러져서 누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 탄식하고 있던 이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먼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광야 깊숙이 숨어있는 엘리야를 찾아가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게 해주셨습니다. 피곤한 그의 육체와 상처난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일어나라, 일어나서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로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것을 준비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가 먹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누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말씀합니다. 천사가 준비해 주신 것을 마음껏 먹고 누워있던 이 엘리야에게 다시 찾아와서 또다시 그에게 먹여주시면서 내가 허락한 이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라.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를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다시금 회복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실패하면 나고자의 낙인을 찍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냉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할 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이 필요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디 안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땀 흘리며 일하다 보면 피곤해지고, 마음에 근심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침체로 절망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우울해집니다. 낙심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무엇 하시니라? 안식하시니라.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무엇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안식이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에게 쉼이 필요한 것입니까?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일곱째 날에는 내가 쉬어야 되겠다라고 안식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안식을 만드시고 안식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날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잘 지키도록 구별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식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열심히 살다가 밤이 되면 뭐 해야 되죠? 밤이 되면 아무것도 안 하시나 봐요. 밤이 되면 잠자리에 누워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을 못 자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안식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잠을 통해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회복되게 하셔서 다음 날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 땀 흘리며 수고하다가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하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우리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어서 절망과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먼저 먹이시고 우리를 재우시고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고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인적인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40주야를 걸어서 여호와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호렙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엘리야를 부르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굴에서 나와 여호와의 산에 섰을 때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 후에 그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곳에 불이 내렸습니다. 바람과 불과 지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메타포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고 호렙산으로 달려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하여 들을 때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금 사명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너를 회복시키고 이것을 위하여서 이곳으로 너를 불렀다. 하나님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을 기름 붓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나라와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게 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아합의 왕조를 끊어버리시고 새 왕조를 세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해 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이제 선지자가 되게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을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죠. 모세가 여호수아를 준비시켰던 것처럼 엘리야가 엘리사를 준비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세대,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서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음성이 그의 귀에 들려지고 이세벨의 말이 그 마음속에 박혀 두려움으로 저 멀리 부엘세벨까지 한 걸음에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심, 안식의 영성을 회복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오늘 본문 18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거두어가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짜 사실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남아있다. 7은 완전수죠.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함께 신앙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선교의 여정을 감당했습니다. 자신의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들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하고 동역자들에게 위로를 얻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의 지체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신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신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를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다가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나 홀로 남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곤고한 마음이 느껴질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은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내 주위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놓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각자 저마다 자신 나름대로 힘든 삶을,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육이 지쳐 있을 때 우리에게 인생의 하프타임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두려움과 절망으로 영적인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너 선지자가 뭐 그래? 기도해야지. 사명 붙들어야지.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안아주셨습니다. 먹여주셨습니다. 재워주셨습니다.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안식의 영성입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안식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세상 그 누구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은 잠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 밑에에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전사를 통하여서 떡과 물을 공급받았던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을 여러분 공급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때 더 이상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주시는 그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